산소나 수소는 불에 잘 탑니다. 그런데 불에 잘 타는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불을 끄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잘 타는 것이 역으로 두 개 만나 보니까 불을 끄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독소 같은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불을 끌 수도 있는 완전한 성분도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홈커밍데이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유, 그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독소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불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또 물같은 사람으로 또 변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다가도 이러한 자연 이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마다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온다,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앞에서 눈만 껌뻑껌뻑 뜨고 멀뚱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깨닫지 못했느냐. 저 무화과나무를 한번 봐라. 이제는 눈앞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등장시켜서 그걸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우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내 가슴을 때로는 치면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재림의 이야기가 바로 이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천지는 다 없어지고 소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징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재림의 날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가까움을 꼭 잊지 말아라.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비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듯이 14절에 저 앞에 돌아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이런 줄 알라.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장소에 서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 있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썩고 있고 또 속는 그런 시대에 바로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들을 이루면서 수많은 미혹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이 밝히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제일 소중한 눈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깨달음의 눈이요, 그리고 식별의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빨리 깨달아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그러한 소중한 눈이 아닌가.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다. Spiritual View Poin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바라봄의 식별의 눈이라는 거죠. 그런 눈들을 쫙 가져,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이 그런 식별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별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의 눈이 넓게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루의 문을 여는 겁니다. 또 때로는 말씀의 눈을 여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그리고 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쭉 저 뒤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그의 말씀입니다. 재림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달리 이 재림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역사의 매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입니다. 역사의 매듭이 돼 완전한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죽순이 올라가다 보면 매듭이 있고 또다시 올라가고 또 매듭이 있는데, 그러나 재림은 바로 그러한 매듭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라. 성경에 300회 이상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듯이 반드시 이루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에 이 이야기는 굉장한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가 곧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는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라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영원하다, 바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거죠.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심에 그가 곧 하나님 노고스, 즉 말씀으로 이루어서 말씀으로 마무리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 그거 알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녕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 너무 세속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식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때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즉 오히려 성도들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썩어져 가는 크기에 솔깃하여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음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의 의를 통하여서 제발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깨달을 것을 강조하면서 가슴 아프게
오늘 이 사연을 주님이 연민의 정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지켜보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 더 많은 멸망당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늘 줄곧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잘 간직해야 돼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고, 우리가 주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은 상록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특히 계절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무화과나무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러한 계절을 알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무화과나무 앞에서 이렇게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도 봄이 되면 나뭇가지가 몰랑몰랑해지고 잎이 이렇게 우미 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곧 여름이 온다, 곧 여름이 온다, 그 여름을 대비하라 하고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면서 곧 여름이 올 것이야, 그래야 깨달아야지,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스치고 지나가는 음성이 아니라,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새벽에 들려주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세상 오늘 끝나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새벽에 울려 퍼진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야, 바로 나의 이야기야. 하루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